예루살렘의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은 우리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인데, 그 의미는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이 새로운 도시가 되시고 새 예루살렘이 되시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은 과거의 큰 영화와 그 명예 중에서 거하게 되고, 많은 이 땅에 흩어져 사는 온 세계 곳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예루살렘 방문하기를 좋아하죠. 그래서 우리는 성지 순례다 이렇게 이름을 참 예쁘게 짓습니다. 성지를 한 번쯤 방문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로망이 될 수도 있고, 앞으로 이제 우리 화재 동산교회도 성지를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겠지만, 이러한 예루살렘이, 지금에는 예루살렘은 과거의 영화와 명예에 있는 것이고, 새 예루살렘 바로 예수님이 되십니다.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 회복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역사 속에서 자기의 땅을 돌이켜 찾게 되고, 이스라엘이 흩어져 있다가 예루살렘 모이게 되는 것이고, 이제 이스라엘이 마침내 지금 땅을 회복하게 되고 저들이 이 땅에서 큰 부를 누리고 있죠. 이스라엘은 굉장히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고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삽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한 1.5배나 2배 정도 살죠. 저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회복이 돼가는데, 그러면 저들이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하나님 구별하신 복된 곳이 돼야 되는데, 성지라는, 만일 예수님이 그곳에서 계시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없다면 아무런 그저 조그만 나라에 불과하겠죠.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 예수님이 그곳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그곳에 부활하셔서 새 예루살렘으로 자신을 지칭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많은 하나님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땅을 가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이 목사인 저에게도 하나의 소소한 꿈이 하나 있는데, 그건 제가 이 나사렛에서부터 가버나움까지 도보로 한번 걸어보는 것인데, 예루살렘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거하셨던 나사렛에서 가버나움까지 가는 길이 2박 3일이라 그래요. 걸어서. 중간중간에 이제 사람이 잘 수 있는 숙박시설도 돼 있다 그래요. 2박 3일을 걸어가면 가버나움 도착한다는데, 저의 컴퓨터에 있는 그림은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이 언덕이 참 조그만해요. 우리나라의 뒷동산처럼 조그마하고 예쁘고,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 주변에는 이제 많은 관광시설이 돼 있지만은 참 아름다운 곳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곳을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지, 우리가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 60장의 말씀은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회복, 예루살렘의 회복이지만은, 예루살렘의 회복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셨을 때에 예루살렘에는 아무도 예수님을 몰랐죠. 심지어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시는데도 그 의미도 몰랐죠. 예수님께서 성전을 가리켜서 사흘에서 흘릴 것이다. 그 주님께서 다시 일으키실 것이다 하는 말들을 지자들도 잘 이해를 못했었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보이는 성전은 의미가 없다. 특히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부하고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도 없는 자들이 차지했던 예루살렘 성전은 아무 의미가 없었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 성전을 마지막으로 자치가 없어지고 터밖에 없어요. 지금 옛 예루살렘 성전의 터에는 무슬림 사원이 세워져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공격해서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데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이제 무너지는 날에는 그 중동 지역에 큰 살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감당할 수가 없죠. 네, 마지막에는 일어납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시 예루살렘을 지을 필요가 없으세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신이 바로 성전의 주인이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마치 예루살렘의 성전에 다시 오실 예수님 오신 것처럼 가장을 한 자가 나타나고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게 되는데 그게 적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에게 이제 소식이 들리기를 예루살렘의 무슬림 사원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공사가 시작됐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소식을 들으면 이제 주님의 때가 가까웠구나.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굳이 예수님 언제 오실까를 알 필요 없고 오늘 이사야 60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어떤 마음 자세로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될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 60장의 말씀을 통해서 60장에서 말씀하신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이 60장에서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들어오시면서 말씀 카드를 뽑으셨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이제 잘못 주문하는 바람에 큼지막한 아크릴로 된 말씀 카드를 뽑으셨을 텐데 그건 부착시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디에 부착시키더니 그거는 개의치 마시고 눈에 잘 띄는 곳에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아직 뽑지 않았다면 이따가 예배 후에 뽑으셔도 되고 그래 됩니다. 그게 또 아직 많이 남아있는 거 보니까 가족들은 뽑지 않은 것 같아요. 가족들도 뽑으셔서 어쨌든 2023년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어쨌든 다 치하에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 우리가 이제 우리 파주 동산교회 표를 아십니까? 우리 파주 동산교회는 해년마다 표가 바꿔지는 게 아니고 똑같습니다. 이게 바로 이사야 60장 1절의 말씀과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이사야 60장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우리 교회에 이제 하나님 주시는 부르심과 이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기를 원하는 거죠. 옛적 이스라엘 이사야 선지자가 서기 전 BC라고 지금은 BC라고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BC를 좀 거부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BC를 우리가 지킨데 BC라는 거는 예수님 오시기 전이라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690년 정도 되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이 이사야 60장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는 시기는 약 516년, 517년 이렇게 정도 돼요. 그러니까 보면은 적어도 180년 정도 후에 일어날 일들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임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를 회복시키는 이스라엘 자체를 회복시키는 것으로 이해했는데 그건 큰 오산이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복시키신 것은 이스라엘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그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서 온 사방 지경으로 나아가는 것을 회복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이사야 60장의 말씀 적어도 예수님 오시기 전 그날 700년이 다 되는 이전에 예언하는 말씀인데 60장의 말씀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언이 되고 또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워서 보내시는 그때까지 되는 것이니까 여러분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올 때까지는 2000년이 훨씬 넘는 시간이 걸렸죠. 그럼 여전히 이사야 60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회복이라는 걸 주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는가를 오늘 말씀이 깊이 새기셔서 우리 파주 동산교회 부르심과 여러분의 부르심에 큰 은혜와 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 60장의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60장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또 그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서 이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우리 형편과 처지를 따져보면 2절의 말씀처럼 이게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요. 그러니까 이건 호락호락한 세상은 아니에요.
어둡고 캄캄해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뭘 의미하는지 알고 있잖아요. 앞으로 갈 길도 모르고 보이지도 않고 참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그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형편 속에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형편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그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나에게 지금 뭐 힘이 있어야, 능력이 있어야, 내게 무슨 풍성함이 있어야 내가 일어나든지 하고, 내게 무슨 밝은 종기와 영광이 있고 능력이 있어야 빛을 비치든지 하죠. 여러분이 아무리 향초 가지고 있어도 초 없으면 붙이지 못해요. 아무리 죄송해요. 그 성냥이 없으면 붙이지 못해요. 아무리 여러분이 성냥 중에 제일 아주 예쁜 성냥 가지고 있어도 초 없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장식품이에요. 뭐가라도 좀 쿵짝 맞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 세상은 어둠과 깜깜하네. 이거 적게 얘기하면 내 인생의 앞길이 깜깜해. 보이지도 않아. 어둠이요. 뭘 할 수 있을까? 불빛이라도 조그만 불빛이라도 멀리 비추면 내가 그곳에 갈 텐데. 근데 우리나라는 조그만 불빛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나라 얘기 속에 조그만 불빛에는 누가 살고 있어요? 꼬리가 9개 달린 여우가 살고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 만들어낸 성경을 말씀하시기를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뭔가 깜깜한데 어둠 속에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 깜깜함과 어둠의 요인이 되고 원인이 되는 건 참 많아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말하면 내 개인적인 상황 형편, 내 성격, 못된 습관, 고집스러운 거 가만히 나를 보면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잘난 것이라는 별로 없어요. 얼굴을 봐도 우리가 뭐 유명 연예인들처럼 예쁜 것도 아니고 키가 우리 교회는 우리 청년들 빼놓고는 다 고만고만 하잖아요. 그 별거 없어요. 우리가 뭐 똑똑한 분들도 우리 중에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 제가 놀란 건 뭐냐면 우리 바지 동산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이상하리만큼 똑똑해요. 칭찬이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참 희한해요. 근데 그 똑똑함을 제대로 빛을 내지를 못해요. 엉뚱한 대로 그냥 꾀를 쓰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대로 엄청 비상한데 나머지 좀 노력하고 힘써서 해야 될 일들을 잘 안 해요. 여러분들은 참 지혜가 있으세요. 자, 여러분 봐보세요. 캄캄한 어둠 속에서 내 개인적으로 보면은 목사님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이 암담한 이 처지 형편에서 뭘 내가 할 수 있겠어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해도 할 만한 뭐가 있어야죠. 능력도 있고 좀 재주도 있고 힘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인데 우리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 무엇으로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 빛이 이르렀다. 때가 이른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우리 주신 때가 우리한테 있어도 도대체 뭔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까요? 우리는 생각에, 우리의 마음에 내가 좀 손에 잡힌 것도 있고 좀 느끼는 것도 있고 눈에 보는 것도 있고 뭔가 좀 내 형편에 내 처지에 알게 되는 게 있어야 그때 우리는 좀 확신을 갖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깜깜함 속에서 뭘 어떻게 해요? 여러분 보세요. 오직 하나밖에 없네요. 네. 오늘 말씀이 반복적으로 2번 주시는 게 뭐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셨답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 우리에게 보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보여요, 안 보여요? 자, 아멘 하고, 자, 저를 보세요. 아멘 하고 위에 임하셨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불빛밖에.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 근데 왜 하나님 우리들한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실까? 우리 눈앞에는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싶어 궁금증만이 많이 생기고 의심만이 생기는데 왜 하나님은
네 빛이 이르렀다. 때를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그 언약과 약속을 주실까? 여러분들이 짐작하시다시피 하나님의 이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길이 있네요. 깜깜하지만 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셨죠. 너희는 내게로 오라. 우리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 하실 때 말씀하신 게 뭐예요?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가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했는데 무엇으로 우리가 도대체 일어나고 무슨 힘으로 일어나고 무엇으로 우리가 빛을 비춰야 되는지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알지도 못해요. 깨닫지도 못해요. 짐작도 못해요. 눈에 보이는 것도 없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시작되는 거예요. 내게 은혜가 임했다. 예수님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셨다. 예수님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빛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약속과 성취함과 이루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서 뭔가를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루기를 원한다면 정말 암담하고 깜깜한 내 인생길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새롭게 되고 뭔가 내가 꿈꾸던 삶을 이루고 싶다면 예수님을 믿고 일어나십시오. 오늘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우리 말로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나한테 있을까 싶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일이 있을까 싶어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도 다 무너지고 성전도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졌어요. 오죽했겠어요.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모든 성벽을 다 금으로 만들어놨는데 오죽했겠어요. 지금 금으로 된 곳이 아직 2군데 있어요. 하나는 태국에 있는 불교 사원이고 몇 킬로그램이라더라. 그게 잊어버려요. 어마어마해요. 다 금이 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무슬림 사원이 그 위에 그 둥그런 모양이 다 금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솔로몬 성전이 하나도 터도 남지 않고 깡그리 다 벗겨갔어요. 그 벗겨는 어떻게 벗겨가요? 태워야 될 거 아니에요. 무너뜨리고 태워서 쫙 가져간 거예요. 없어요. 그럼 저들은 이제 죽든지 싸우다 죽든지 또 주님 말씀대로 한국에서 끌려가든지 해야 되는데 옛날 전쟁 포로들은 뭐 곱상하게 데려갑니까? 우리나라 옛날 그 포로를 잡힌 분들 보면 그 고생 말할 수 없는데 이쪽엔 더 심했을 거 아니에요. 사람 아예 짐승 취급해서 양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지 않을 정도로 사람을 자괴감이 일으키도록 무너뜨려놔요. 그 방법, 그 제일 좋은 방법은 이 사람들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사람을 짐승처럼 취급하면 사람이 자괴감이 들어서 자존감들이 무너져요. 그때는 그냥 포기하고 복종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처참하게 무너졌는데 거기에 대고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 인내하십시오. 견디십시오. 참으십시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선지자들이 돌이나 안 맞으면 다행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짐승 취급받는 것인데 거기에다 대고 하나님이 회복해 주십니다. 오늘 이 목사도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회복하십니다. 아유, 내 꼬락서니 보고 말씀해 주세요. 제가 여러분 만일에 우리 성도님들 꼬락서니 보고 얘기한다면 저도 얘기할 맛이 나겠어요? 그걸 보면 제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꼬락서니 보면 아이고 참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집에서 커피를 대접받기는 커녕 내가
캔커피를 사가지고 가야 될 정도예요. 같이 해서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예수님, 회복, 무성함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 풍성함을 믿을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그것을 성취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봅시다.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는지. 4절의 말씀 보면은 가정이 회복이 됩니다. 아들과 딸들이 돌아옵니다. 이게 회복입니다. 사방에서. 5절의 말씀 보면은 사람이 깜짝 놀라고 그저 좋아서 그 입에 웃음이 가시지 않는 행복한 모습을 주십니다. 오늘 입을 아끼지 말고 아멘을 목 터져라 하셔야 됩니다. 행복함을 주십니다. 그리고 바다의 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주십니다. 여러분 6절의 말씀 보면은 미디안과 에바의 낙타. 이 사람들은 옛날에 여러분들이 아이들 동화 쪽에서 보시면 아라비안 나이트들의 전신들이에요. 이스마엘 자손 게달의 양무리, 그 다음에 느바이ot의 순양, 다 미디안 광야에 이스마엘 사람들이 흩어져 있는 모습들이죠. 자, 우리가 4절, 5절, 6절, 7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시는데 이거는 불가능. 뭔가 내게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야 가능한 일들. 오늘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사람이 이거는 기적이 일어나야 가능하다는 그 길을 여러분들에게 이루어 주십니다. 풍성함 속에서 여러분들을 채워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말씀에 거듭 말씀하신 연결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고 예수님께 영광이 됩니다. 자 보십시오. 6절에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고 7절에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우리의 마음이 진정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안에서 회복이 되고 예수님 안에서 창대하고 풍성하게 되기를 원하시며 오늘 마음 우리가 소망을 가집시다. 내가 진정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 오늘 주님 안에서 꿈을 꿉시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생각한 어느 정도 내가 좀 이 정도가 됐으면 좋겠다. 이 정도는 나에게 주셨으면 좋겠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꿈꾸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그 차원이 아니라 기적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그 일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온 사방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고 온 나라와 온 민족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볼 것이라 하셨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송축하고 우리 하나님의 집을 영화롭게 하는데 필요해서라 하십니다. 우리 바지동산교회가 앞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고 온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려면 이 교회가 복받는 게 아니라 교회된 여러분 자신들이 다 기적과 같은 은혜와 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정녕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실 때에 여러분 마음을 굳게 먹으십시오. 하나님이 저에게 오늘 이사야 63처럼 예루살렘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 안에서 저를 이렇게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들 중에 저를 회복시켜 주시면 저는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리하겠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마음에 굳게 새기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8절 9절의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이 말씀 우리가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사람들이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복음 날아가는 같이 날아오는 자들. 9절의 말씀 보면은 날아오는 자들이 먼저 오기 전에 다시서 배들이 먼저 이를 것이고 모든 풍성함들이 그를 채울 것이다. 희한한 일들은 여러분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도 이 말은 그 비그리스도인들이 되게 싫어하는 말이지만 우리나라도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는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지금 아프리카에 있는 그 형제 자매들이 문제가 아니야. 우리도 그보다 못해서 못했지. 더 좋은 시기는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조선시대가 정말로 가난한 나라였기 때문에 마지막 때는 더 가난해졌잖아요. 여러분 그 가난함 속에서 있다가 그 또 나라조차도 무너져가지고 침탈을 당해가지고 얼마나 가난했어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고 교회가 세워지면서 이 나라가 회복이 되잖아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나라를,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8절의 말씀 보면 뭔가 스쳐 지나가는 게 없어요. 사람들이 날아서 어떻게 와요? 여러분 요즘에 시대가 비행기 시대잖아요. 그리고 배들이 먼저 왔다. 우리나라에 복음을 들고 왔던 사람들이나 옛적에는 비행기가 없어서 다 배들로 왔다 갔다 했잖아요. 시간이 참 많이 걸리죠. 우리나라에 있다가 미국으로 이 일을 위해서 이민을 떠난 사람들의 얘기들을 들어보면 이제 6개월, 심하게 1년도 걸려가면서 가잖아요. 온갖 고통과 고생 속에서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요즘에는 이제 비행기 시대. 우리나라 사람들이 비행기 타는 것이 더 이상 자랑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의 여러분들의 익숙함이 됐죠. 예수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 이게 9절의 마지막 부분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은 큰 존귀와 존영을 얻었어요. 수천만 명의 수억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갔고 지금도 예루살렘은 거룩한 도시로 추앙을 받아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서 거하게 되면 이 존영이 여러분의 삶에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그건 약속입니다. 축복입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 영화롭게 하심 속에 거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